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비행기를 탈 때 세 부분의 좌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냥 한 좌석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코노미만 타셔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는 세 부분의 좌석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1등석이라는 좌석이 있고, 두 번째는 2등석 좌석이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앉는 3등석 좌석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1등석은 타본 적은 없지만은 아주 편안하고 또 식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맨 앞에 있는 자리로서 비행기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1등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등석은 1등석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래도 3등석보다는 아주 편안하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등석과 2등석을 타기를 좋아하죠. 원하죠. 그러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타기가 그렇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많은 사람들이 3등석 자리를 타지요. 근데 3등석은 좀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좌석으로서 아주 좁고 또 만약 오랜 시간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많이 불편한 자리가 3등석 자리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이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비행기를 탈 때 앉는 자리를 구분해 놓고 서비스를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등석에 앉았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었지만은 3등석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요. 왠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하면 어떤 그러한 차별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지 간혹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장관이 된다든지 혹은 군대에서 별을 따거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된다라고 하든지 총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 분명히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오르려면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때에 올 수가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별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지,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1등석에 앉았던 사람이 비행기에 도착해서 내릴 때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권력에서 내려왔고, 한 사람은 권력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좋은 자리인 것 같지만 내려오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취임한 대통령님도 분명히 또 올라갈 때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를 보면은 참으로 사람들끼리 힘겨루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지만은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뭐 어떤 회사마다 힘겨루기 하는 것, 또 뭐 핸드폰을 놓고 서로서 경쟁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서로가 자기가 더 옳거나 좋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받아야겠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참 좋고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 인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출세의 조건만 따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삶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 그 삶의 기준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려운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서 높은 그런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권위, 이 두 가지 권위 사이에서 늘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1등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등석이나 3등석 중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3등석에 앉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등석에 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위는 분명 이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위는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가 또 권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의 권위가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권위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권위 앞에서 절대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는 그 어떠한 권위보다도 뛰어나고 값진 것이고 영원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위, 권력을 가지시는 우리 청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반드시 순종이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아들은 아주 싹싹한데 실제로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는 퉁명스럽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고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깊이가 있는 깊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늘 하던 대로 아버지에게 싹싹하게 대답을 하죠. 네, 아버지 오늘 밭에 가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무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 때문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밭에 가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셨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큰 아들을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반대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둘째 아들은 결국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얼핏 보면 일단 아버지 앞에서 고분고분했던 큰 아들이 더 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밭에 가서 정말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먼저 아버지 앞에서 예의 있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록 밭에 가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잘 대답하는 큰 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늘 아버지 앞에서 퉁명스럽게 버릇없게 행동했던 둘째 아들은 아무리 밭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고분고분하고 매너가 좋은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태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겠다라고 생각은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큰아들처럼 뒤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양 있고 교양이 풍부하고 인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해야만 하는 순종이다라고 제가 정했어요. 해야만 하는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리와 창녀는 얼마나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교양도 없습니다. 매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양이 부족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첫아들처럼 아주 좀 부드럽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순종의 말을 하면서 순종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순종하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억지로라도 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한다면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예수님은 자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볼 때 옆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억지로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참 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딱 걸렸을까? 참 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참으로 뭐뭐 없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에 살고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구경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콘스탄틴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순종이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명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썼겠죠. 쓰라고 하니까 썼겠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부활절 예배 때에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억지로라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해서 하긴 했지만 단순히 작정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가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밭에 가지 않고 딴 데로 새버렸던
아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언제 순종해야 되냐면 지금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순종도 여러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딴 데로 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언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은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결단을 내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갖는 신앙이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볼지도 몰라요. 손가락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 정말로 멋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순종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순종이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요, 권위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매너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포도원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